여러분, 중국 진나라의 31대 왕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 이 사람은 기원전 259년에서 기원전 210년까지 살았는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 중심의 중앙 체제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진시 황제는 평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고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불로초, 여러분 아시죠? 늙지 않는 약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집착이 심하자 학자들이 진시 황제를 비난했습니다. 그자 이 학자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두 다 잡아들여 460명을 생매장했습니다. 이 학자들의 불을 다 불태우고 학자들 생매장시킨 이 일을 분소갱유라고 하죠. 이 진시 황제는 전국 시대의 국가들의 장성을 이어서 뭘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 불로 불생의 약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좋은 약이란 건 다 먹어봤어요. 끊임없이 이 약에 대해서 불로 불생의 약에 집착하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뭘로 죽었죠?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수은이 불로불사 약인 줄 알았는데 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한테 불로불생의 약을 팔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늙지 않습니다. 이 약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인가?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1억이면 좀 비싼가? 1,000만 원 하면 사시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정말 그런 약이 있으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아멘 나왔고 아니요 나왔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약은 없죠. 예, 만약에 1,000만 원 주소 그 약을 먹을 수 있다. 그럴 리도 없고요. 또 그런 약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한 거 믿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소개할 거예요. 떡입니다.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네요. 이 떡이 뭐죠? 예수님을 먹어요?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냥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떡은 어떤 것인가? 오늘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미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볼 텐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할까, 여러분? 힌트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뭘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구속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어 구속함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으시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찌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어찌 다 이게 말로 다 이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는커녕 일부도 안 드린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의 전부, 우리 물질과 우리 삶의 전부, 우리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눈을 뜨면은 먼저 내일을 하지 마시고, 교회면 제일 좋고요. 집에서라도 교회 못 오셨으면은 첫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엔 또 이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영적인 먹고 마심의 줄임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완전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줄여야 돼요.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목말라 했는지 아시죠? 시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갈증이 나겠습니까?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렇게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갈증이 나보셨습니까? 정말 너무 목이 타서 막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 오리 달리기나 이런 거 하고 나면 너무 갈증 난 적 없습니까? 오리 달리기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또 야외에서 이제 태양빛이 막 쏟아지는데 막 헉헉대는데 물을 못 먹을 때 갈증이 나고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갈증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갈증이 날 때. 그렇게 다윗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너무 갈증이 나서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갈증을 느끼듯이 주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찾듯이. 또 다윗은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궁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벌써 이 다윗은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피곤한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임원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그 제 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그렇게 사모해요. 그렇게 사모하고 이게 상사병까지는 아닌데 막 거의 근처 간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다 이렇게 그리워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예. 피곤하죠. 엄청 피곤하죠. 예. 또 보니까 여자친구 또 부산에 있어요. 또 부산에 또 가서 기차 타고 가서 만나고 또 왔다가 또 그렇게 막 만남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막 피곤할 정도로 사모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온몸이 온 마음이 지칠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막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막 헐떡이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강아지 같지 않나요? 강아지들이 막 뭐 먹을 때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막 배고플 때 뭐 이렇게 뭐 있으면 막 그냥 혀 내밀고 난리 나죠. 저는 안 켜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한번 켜봤다. 그걸 학교 갔다 왔는데 잡아 먹었더라고요. 내가 그 개한테 그게 애정이 없어서 망정이지. 진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없어졌어 어느 날. 옆에 이발소 아저씨가 먹었대.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하다 왔어요 이게? 개. 또 한 마리 있었어. 또 한 마리. 걔는 그 머리 누렁이 같은 게 있죠? 그게 뭐죠? 황구 같은 그런 게예요. 얘가 누가 줬어요. 얘를 한 마리를 줬는데 얘 새끼예요. 새끼. 이게 얼마 안 커. 이만한데 밥을 주면 너무 잘 먹어. 얘가 뭐 미친 듯이 먹어. 얘가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얘 삐꾼가 왜 그러지 얘가? 다리를 약간 실룩실룩해요. 얘가 또 너무 잘 먹고 이걸 또 친척한테 줬어요. 이거 얘는 안 잡아먹었어요. 줬어요. 그 가서니 얘가 너무 잘 먹고 다리가 펴지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덜 먹어서 그랬나 봐. 힘이 없었나 봐요. 얘는 일단 오면은 벌써 난리가 나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얘는 멈추질 않아요. 거덜나겠다고 그 사람은 준 것 같아. 저 어머니께서 외삼촌한테. 너무 막 오면 막 미쳐요. 얘가 막 헐떡이고 막 꼬랑지 흔들고 그냥 뛰고 난리도 아니. 얘 이렇게 막 밥을 사모하는 애는 처음 봤어. 다윗이 그랬대요. 헐떡 말씀 앞에 이랬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또 사모하고 좋아해도 이게 이러진 않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랬대요. 막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 뭐 자꾸 이런 것을 세상 것을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은 멀어져요.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은 식어지게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요 영성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집니다. 뭐 홈쇼핑 좋아하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신청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감동, 감격, 뜨거운 사랑 이런 게 다 사탄이 이게 마음을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울 수가 없죠.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처럼 새벽에도 또 시편 보면요 눈 뜨기 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눈 뜨기 전부터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헐떡이며 사모하고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말씀 사랑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다. 이거는 벌써 내가 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미소가 져지죠. 한 분 아면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면은 이렇게 미소가 져지잖아요. 또 기쁘고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읽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또 좋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요. 편안합니다. 제가 엊그제 밤에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는데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집중을 하면서 천천히 빨리 읽으면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천천히 집중해서 보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또 기도가 잘 되고 이렇게 울컥해요. 또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은혜가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드렸죠.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세계적인 성경 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책이 성경에 연구하는 책, 두권 책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경을 연애 편지 읽듯 읽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연애 편지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밑줄 박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무슨 뜻으로 나한테 얘기했지? 이거는 날 좋아한다는 걸까? 안 받아봤군요. 아 그래요. 날 좋아한다는 걸까? 이거는 무슨 의미지? 막 이렇게 막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그거 보면서 막 미소 짓고 반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예, 받았는데 안 받으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예, 또 덴마크의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그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이 아닌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대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이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때로는 좀 무서운 말씀 좀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연애 편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헐떡이며 사모하고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고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만 큰 복 받은 줄 아는데 성경 보면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다윗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행동을 하라. 정말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이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말씀도 정성을 다해 읽고 주변 교회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다가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건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잖아요.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서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제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첫 시간부터 예배 임쓰고요. 또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참 이게 사실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언제 가장 갈망하는가? 큰 위기를 당할 때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주만 의지하게 됩니다. 또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렇구나. 정말 내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미련이 사라져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동생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더래요. 욕심도 집착도 사라지더랍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두고 가요. 그리고 떠나보내고 또 우리 자신이 떠나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갈망해야 될 것은 돈도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 깨닫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님만 갈망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다윗은 왕이에요. 권력자입니다. 모든 걸 가져서 하지만
다윗 역시 죄로 인하여 많은 걸 잃고 압살롬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또 배반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길도 오르고 엄청난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풍파를 겪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다윗은 내가 갈망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갈증을 채울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우리 모든 걸 바쳐 주시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죄사함 얻으며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 우리도 우리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도 생명 다해 주를 사랑.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부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우리 힘과 뜻과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을 들여 주님께 충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주님에 대한 욕구를 뜻한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처럼 사슴의 시냇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망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 내 앞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랑께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 태원 다 함께 할지어다. 아멘.